72년 전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2010년 8월 대한민국이 일본의 국권을 침탈당하고 35년 만에 해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일본의 한국 침탈은 35년 동안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수탈하고 괴롭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입니다. 1500년대입니다. 일본 왜구들은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식량과 여자들을 수탈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1876년 일본은 군사력으로 압박해서 우리 조선이 부산, 원산, 인천 세 항구를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나라가 죄를 벌하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취해 법권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서도 우리 조선의 연안을 바닷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억지를 부려서 우리나라 해안가를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화폐가 통용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한국이 그런 일본을 배척을 하고 러시아 손을 잡으려고 하자 1903년 12월 일제는 영국과 미국을 움직여서 그들의 지지를 받고 한국의 식민지화 방침을 결정짓는 대한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04년 2월에는 한국에 일본 군대를 파견하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운영하고 하는데 모든 땅과 편의시설과 인력을 제공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일의정서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05년 7월에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점령한 필리핀 땅을 일본이 인정을 하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일본은 실질적으로 동맹 관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밀약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그래서 1905년 11월 17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을 합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암묵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한국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1945년 우리는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해석하는 창입니다. 역사를 기억할 때 역사는 살아나는 것이고 역사는 교훈이 될 때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소홀히 하면 항해하는 배가 나침판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오늘 좀 길게 하는 것은 몇 가지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일제강점기, 해방 후 5년, 6.25 전쟁, 그리고 현대 민주화 과정의 그 뼈아픈 역사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국의 이익에 반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은 항상 자국의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나라를 대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국의 이익이 되면 잘 대해주고 어떤 때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에 반해서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줄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애국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도 정치인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인들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해야지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비극은 끝나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을 신탁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다스릴 힘이 없으니 자신들이 다스려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대치하는 장소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기간 해방 후에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야지만 되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 자본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 좌우가 대립되었습니다. 좌파가 무엇이고 우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서로 싸웠습니다. 1947년에 일어난 4.3 제수 사건이나 1948년에 일어난 여수 순천 사건, 이것은 우리 역사의 비극 아닙니까? 또한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정말 정치인들이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지만 되는데 정치인들은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만 정의나 국민은 안중에 없이 권력을 위해서만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민들은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72년이 지났습니다. 72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권을 위한 정치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다 불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며 분주했던 예루살렘 성이 적막감에 휩싸인 것도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것,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을 때도 너무도 힘들었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오고 시련이 왔습니다. 시련은 가정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피형이 있습니다. 이 도피형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짐을 싸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비행기 타고 뭐 다른 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이게 도피형입니다. 비방형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냥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비방형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하는 원망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무관심하는 그런 무관심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의 속셈을 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실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애국자는 누구입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슬퍼하고 나라가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 내가 그렇게 잘하라고 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하고, 그렇게 공의롭게 살라고 얘기할 때 왜 말 안 들었어? 내 말 안 듣더니, 하나님의 말 안 듣더니 꼴보기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미리 그것을 알고 다른 나라로 도망하는 도피형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비방형도 아니고 원망형도 아닙니다. 자기의 실리를 챙기는 그런 실령도 아니었습니다.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슬픔의 노래, 나라를 잃고 부른 슬픔의 노래라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제목이 붙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시작이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이 나라를 보니까 슬프다. 예레미야는 총 3번 슬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예레미야 애가에 넣었습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나라의 현실과 나라의 현실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렇게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슬픔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라의 일이 어려워졌을 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도 뜨거운 영성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열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철저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아니면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구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애국자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자기의 일처럼 아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나 민주열사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고 그들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독립을 이루는 그런 중심에 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되어져 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라에 대한 것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이 민족주의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글로벌 세상이라고 하고 뭐 세계화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실리는 철저히 쫓아가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역사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서 이 땅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지만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슬픔을 가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집이 무너지고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슬픈 마음으로 그러나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이게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은 다 회파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면서 시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희망을 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4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국회의원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정치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대통령이나 왕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만다. 스스로.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이유,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는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뭐하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41절 말씀에 우리 마음과 손을 다 합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경제적인 문제들을 풀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지만 됩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양육 문제, 이건 우리 서민들이 다 피부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지금 극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핵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막 극한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어나게 있지만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바로 옆에서 붙어서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또 우리 국민들은 아니라는 자세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기념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도 앞장서서 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예레미야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레미야 심정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먼저 예레미야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왜 어려워졌는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조사하고 슬퍼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생겨야지만 되고 국력을 길러야지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런 이유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툭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툭하면 대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의 늪에서 벗어나야지만 됩니다. 진보도 있어야 되고 보수도 있어야 되고 중도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보면 뭐 보수로 나눠지고 진보로 나눠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어야 되고 중도도 있어야 되면 됩니다. 그러나 협력할 수 있어야 될 줄고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을 우리가 먼저 뽑아야지만 됩니다.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와 법과 도덕이 바로 서야지만 됩니다. 정직하고 청렴하고 질서를 지키는 일들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나라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뭐 보수 진보 나누어져서 싸우는 것도 정치인들이 정권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도 뭐 강대국들이 너무 막 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뭐 세상 사람들이 공의를 지키지 않고 불의하게 사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해보자.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조사해보자. 그런데 조사하고 뭐 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조사하고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시련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은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일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던 것은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서 1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들마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들마저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공의로워지고 어떻게 세상이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라의 책임을 가지고 슬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41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는 많은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조찬 기도회, 구국 기도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국 기도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모여서 관계자들이 친목하고 또 정치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국 기도회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표출하는 자리가 됩니다. 어떤 때는 구국 기도한다고 하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과 판단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국 기도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선조들이 물려준 이 귀한 해방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글을 찾게 하고 말을 찾게 하고 이 귀하게 얻은 이 나라, 이 민족이 1등 나라, 1등 국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1등 나라가 되게 하고 1등 국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1등 국가가 되면 우리도 1등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1등 국민 되는 것 아닙니까? 1등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나라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이유가 어디서 왔는지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통일을 넘어서 당당한 1등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게 하여 주셔서 1등 국가, 1등 국민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기 어렵고 국민들이 살기 어려우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민족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 회피하거나 또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간 기도회나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장안교회부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은총을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